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942년 9월 11일) 남중국해 South China Sea라고 하죠. 남중국해의 120피트 깊은 바닷속 세계 2차 대전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의료 업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 잠수함 USS Sea Dragon 소속 해군 딘 렉터가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체온은 순식간에 106도를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USS Sea Dragon에는 외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집도의는 그 잠수함으로부터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는 유일한 이 의료계 medical personnel 사람은 pharmacist mate 약사 윌러 라이프스라는 오른쪽의 남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약사로서 이 윌러는 처음부터 렉터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렉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의사들이 맹장 수술하는 걸 수도 없이 지켜봤고 옆에서 도왔습니다. 제가 한번 수술을 해볼까요? 렉터는 해보십시오. 그래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의료 역사 중 최초의 수중 맹장 수술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수술실도 없었습니다. 작은 침실 사이즈의 작전실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그 위에 렉터를 눕혔습니다. 혈압을 잴 수도 없었고 IV 플루이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렉터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하는 이 수술을 집도하는 라이프스에게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시간 반의 수술 끝에 수술 부위를 말끔히 봉합하였고 딱 13일 만에 렉터는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아시죠? 이 나라 미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밀리터리 패밀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윌러 라이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뻗쳐나가 있는 미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최악의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Against all odds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이 환경,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극한의 최악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그 업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 하반부부터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참 놀라우리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나사렛을 떠나시죠. 거기에서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촌에 이제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고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7절의 그 단어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단어입니다. 보낸 사람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라는 말도 있죠.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게지 융자 어플라이 할 때 아시겠지만 만약에 코사이너가 필요하면 클로징 할 때 그 코사이너랑 사이너 둘 다 하여튼 사인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모르게지 어플라이 할 때 메릴랜드에서 이제 그 아미 메디컬 닥터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희 큰 형이 코사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병원 진료 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에 맞춰서 버지니아 비치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형이 저를 power of attorney로 삼아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power of attorney로 세워놓으면 이 real estate transaction, 집을 사는 이 건에 한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형이 멀리 있어도 저희가 집 클로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도록 세우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끝에 보시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에 따른 권능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일을 하는 사신이다. Ambassadors of Christ.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사신들입니다.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내 힘으로, 내 말주변으로, 내 성격이 좋아서, 내 지혜가 많아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주님 주신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 권능을 구하고 그 권능에만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최초의 다이내믹 듀오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신빙성, 진실성을 보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기준을 정해 주실 때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말은 신빙성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성이 있다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나아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영향력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영향력. 함께
이래서 더 능히 일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역사상 최초의 수중 맹장 수술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거는 이제 나중에 리포터가 쓴 글을 토대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 USS Sea Dragon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해류가 최대한 없는 것으로 잠수함을 옮겨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사일에서 알코올을 살짝 추출해서 수술해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숟가락을 구부러뜨려서 짠 곳을 벌릴 수 있도록 잡아줬습니다. 윌러 라이프스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 달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업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을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을 소개해 준 한 사람과 그분을 모르지만 이제는 관계를 쌓고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키타카라는 표현 아십니까? 주고받고를 참 잘하는, 내가 이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문장을 채워줄 수도 있는,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그러한 전도의 티키타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 나는 대답 못해도 내 친구가 대답해 주면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씨름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옆에서 지켜봐준 친구가 또한 간증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함께 할 때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일 뿐더러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며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열방 가운데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달려들어야, 각 지체가 분량대로 동역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전도를 해도, 구제 사역을 위해 뛰어나가도, 집으로 사람을 불려들여서 사랑으로 따뜻한 식사 대접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더라도 반찬 하나라도 더 해다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지만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동역자가 되어 주겠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의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을 다하려고는 하는데 홀로 외로이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 다들 아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의기투합해야 할 때입니다. 다들 보시고 다들 느끼시지만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보이시면 뛰어들어 주십시오. 뛰어들어 주십시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주님 주신 은사, 은혜대로 내 분량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 헌신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시라면 이미 그거를 헌신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뛰어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장면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선교 나갈 때 빈털터리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을 하셨고 이제는 파견 보내서 이 실전 경험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실전 경험을 통해 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Minimal provision for maximum faith. Minimal, 가장 최소한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라도 maximum faith, 최고의 믿음을 끄집어 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는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게 10절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어딘가 이제 돌아다닐 때 누군가는 너를 집에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서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섬겨준다면 끝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는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한 현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물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저희 집에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 집에 가면 방도 더 많고 침대 퀄리티도 다르고 음식 퀄리티도 다 다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처음 너를 섬겨주고자 했던 그곳에 머물러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군가를 통해 공급해 주셨다면 거기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쫓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주신 거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땅의 풀도 입혀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이 내가 필요한 만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면 지경을 더 넓혀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더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공급하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면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만족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단은 결국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사역,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펀딩 하시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 다른 교회를 위한 연보로 사용하라고 하시고, 헌금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구제를 하라 하시고, 헌금을 통해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시고, 헌금을 통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사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펀딩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로또를 맞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예산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수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절당하면 떠나야 합니다. 거절당하면 떠나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배척 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가 거절당하는 것, 멸시 천대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까 6절 하반부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떠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He moved on.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요즘은 우리가 제품 하나를 사도 식당 하나를 찾아가기 전에도 검색을 해보죠. 리뷰를 막 찾아봅니다. 별 몇 점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어떠한 평을 남겼는지, 부러지지는 않는지, 오랫동안 잘 작동하는지, 맛은 있는지, 식당이 깨끗하기는 한지,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있는지.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는 리뷰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죠. 뭐 음식부터 해서 가드닝 툴까지 해서 유튜브만 보면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조목조목 다 보여주고 리뷰를 합니다.
물론 글을 쓰든 영상을 남기든 악의로 마치 갑질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리뷰들을 봤을 때 결정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식당을 찾아갈까 안 갈까, 살까 말까. 별점 테러가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먼 길을 여행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오자마자 발 아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게 그냥 지저분해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막 다녀온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들, 저 더러운 사람들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발 아래의 먼지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페이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먼지를 떨고 오라고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됐을 지역 사람들도 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저건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죄인, 모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이 처한 처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듣는 사람이 offended 되고 offended 되지 않는 그게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한테 너희들을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동성애는 죄야.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그들은 혐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도록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할 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죠.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그들에게 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랑과 진리는 뗄 수 없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의 표현이 참 알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Merciful prophetic act. 무슨 말이냐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처한 그 상황을 자비를 담아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다. 이 균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주, 친구들 예수님 믿을 때까지 어떻게든 붙잡고 있고 싶죠. 어떻게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고 이 말씀을 계속 때려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만큼 우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일지라도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거절한다면 you move on. 물론 우리는 먼지를 발에서 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이 육체의 죽음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의 최후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대목에서 벌써 반응이 올 겁니다. 벌써 반응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에서 죄와 심판은 뺄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There's no good news without bad news.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 공의 때문에 이제는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구마 전도학교 김기동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한번 찔러보고 푹 들어가면 그때는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봤는데 아직 딱딱하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 빼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받을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까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잠깐 멈추어야 할 때, 아니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결국에는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주신 권능에 따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 저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6장 30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가르친 내용과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무슨 말이죠? 한 번 거절당했다고
집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시기까지 맡기신 사명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저 맥락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 주실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만큼 신뢰하고 나아가고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멸시천대를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위대한 사명,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